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지으실 때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8편 5절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과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수평적으로 다른 인간과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땅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도우며 또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또 자연, 인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훼손하거나 남획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기상이변은 철저히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잘 유지하고 또 보존해야 할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의 올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결코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혹시 그가 위기에 처하고 또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인생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서로 돕고 도우며 또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좀 더 확대를 하면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입니다. 자, 이처럼 반드시 두세 사람이 연합해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두 사람 또는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33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133편. 자, 시편 133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바로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보배로운 기름,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두 사람 또는 삼겹줄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합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심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사람,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도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면 이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사람이나 또는 삼겹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철저히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합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고 서로 동거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거센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히 연합하고 또 합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고아나 과부처럼 반임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자,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군사요 또 영적인 전투에 참전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전투는 각계 전투인 동시에 마귀와 교회와의 전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합력하고 또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유엔군에서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유엔이라는 게 뭐예요? 연합군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쟁은 1대1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마귀의 세력과 성도 간의 그 연합한 것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영적인 전투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합력하고 또 성도 간에 연합하고 서로 철저히 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연합하고 합력하는 교회 구성원인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그 영적인 전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연합과 합력 그리고 연대에 의해서 능히 물리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도고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도고 기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도고라는 것이 있어요. 도고는 저 도고온천의 그 도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 기도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합력하고 연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로 연대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자신이 대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신기하게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잘 알아서 그 약점을 공략하고 들어옴으로써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도 간의 그 연합에는 무엇보다 기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참으로 영적인 미성수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성숙한 신앙, 바로 건강한 신앙을 얻도록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도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로 연대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기도로 연대하자. 예,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을 잡게 되면 마귀의 거센 도전을 능히 방비하고 온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거센 도전을 이기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도와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때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그를 책망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고 또 그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 또한 우리와 같이 또 나와 같은 건강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또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는 존재 누구겠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거센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연대함으로써 마귀의 그 전방위적인 도전을 이겨낼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서로 짊어지고 또 분담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또 바로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또 신앙이 미성숙한 자가 있더라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를 격려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가 2명, 3명 그 이상 모인 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향한 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거센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 기도로 연대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도로 연대하자. 기도로 연대하라.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거센 도전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더욱더 성도 간의 연합이 견고해져야 하는 거예요. 결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이 뭐예요? 세 겹으로 꼬은 줄을 말합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3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라도 천하장사가 와도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의 그 연합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을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요.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대하여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물샐 틈 없는 그 연합을 통하여 마귀의 거센 도전을 능히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인 암흑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에서는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죄악이 관영하고 또 온통 들려오는 소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희망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희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과 동거, 또 그리고 합력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권면하여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끌고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평생 교회의 연합에 힘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